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4쪽인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라.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아무도 망하게 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 내가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하였듯이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나는 너희에 대한 신뢰가 크고 너희에 대한 자랑도 많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는 조금도 편안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낮고 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가 돌아온 것뿐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였으며 나에 대한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희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고할 때에 나는 더욱 기뻤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더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잠시 동안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후회하기는 하였으나 지금은 기뻐하고 있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함으로 너희가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에 결국 너희는 손해를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변호하게 하며 얼마나 의분을 느끼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정 있게 하며 얼마나 처벌을 하게 하였느냐. 너희는 모든 면에서 너희 자신이 그 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더해져서 우리가 더욱 기뻐하였으니 이는 디도의 마음이 너희 모두로부터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던 것과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진실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 모두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내가 너희를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네.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 있다 그랬죠. 약속. 1절부터 좀 읽어보시겠어요? 4절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라.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아무도 망하게 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 내가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하였듯이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나는 너희에 대한 신뢰가 크고 너희에 대한 사랑도 많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다. 네.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16장 마지막 17절과 18절에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한 주가 말한다 라고 하셨다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제 바로 서고 순종하는 길로 가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제대로 그 자녀의 역할, 자녀의 능력이 제대로 임하지 않은 아버지는 세계 제일 가는 부자인데 아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분별력이 없고 너무 철이 없고 아버지의 것을 뭐 이렇게 아들에게 맡길 수가 없는 위험해요. 아버지가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아들의 실력, 아들의 능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어요. 불안해. 맡기게 되면 오히려 이 아이에게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어요. 아들은 아들이지만 너무 약하다고요. 믿음도 없고 우리 뭐 철이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철이 없다 이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뭐 좀 주시더라도 그걸 잘 감당하고 그걸 믿음으로 사용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실력이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탈선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조금만 잘하는 게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뭐 되게 잘해서 된 줄 알고 교만해지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 달려가야 되는데
믿음에서 점점 떠나요. 잘 될수록 믿음에서 떠나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결국 망해요 또. 그렇게 될 바에는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영적으로 더러운 것도 있고 육적으로 더러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16장 14절부터 보면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라든지 벨리알을 섬기는 것. 15절에는 6장 15절에는 그리스와 벨리알 악령인데 악령의 이름인데 그 벨리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어두움의 일들. 그는 육신적으로 더러운 것도 있죠. 음행이라든지 호색, 술 취함, 세상 연락하는 거, 사치하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 신약 교회를 말하자면 대표하는 그런 표본적인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모든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뭐 복잡한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막 계속 책망하는 말씀들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참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그 죄악된 일들, 그것들을 막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와서도 고린도 후서 3장에 가면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무슨 말할 때는 어린아이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살살 달래가면서 어린아이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살살 말한다. 그러면서 그 답답한 심정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라.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아무도 망하게 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또 디모데, 또 디도도 있는데요. 바울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으로 기쁘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해친 적도 없고 누구를 망하게 하지도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욕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 감당해 나가는 건데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다스릴 것이 있으면 다스리고 또 악한 일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그 일을 잘 하면 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양이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붙잡아다가 매를 때려줍니다. 말 안 듣는 양 있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죠. 뭐 예전에 뭐 그 소 키우는 거 보면은 소들이 잘 말 안 듣고 이러면은 주인이 그냥 회초리 가지고 막 소 등짝을 막 때려주잖아요. 양이 어리석어 가지고요. 양이 또 고집도 세고 어리석어 가지고 그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넘어진 양은 세워주고 빠진 것은 건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양을 인도해 나가는데 우리는 아무도 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에게서 속여 빼앗지 않았다. 3절에 내가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하였듯이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어떤 죄를 정죄는 죄를 정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죄를 정하는 것을 정죄라 그러죠.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함께 죽는 거고 사는 것도 함께 사는 거다. 동고동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함께 죽는 거고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같이 그 어려운 일을 나누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또 같이 그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진리운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4절에 나는 너희에 대한 신뢰가 크고 너희에 대한 자랑도 많다. 네,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는 거,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도 내가 너희를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네요.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믿을 수 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믿어준다는 건가요? 보고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잖아요. 편지로.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막 그 고린도서에 막 바울이 얼마나 막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똑같은 그런 문제들이 거기 딱 기록되어져 있고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없는데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냥 고린도 교회를 막 책망하는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신뢰한다는 건가요?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바울이 너무 속이 달아가지고 가보긴 해야 되겠는데 가 형편은 안 되고 그러니까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디도는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디도는 사도 바울의 조사예요. 조사는 전도사님은 아니고 예전에 조사님이 계셨어요.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도 조사님이 있었습니다. 조사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분 우리 조사님이라고. 조사님은 장로님은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여하튼
조사님이 계셨습니다. 창왕교회도 이제 조사님이 계셨는데 김학조 조사님이라고. 저를 잘 모릅니다. 이제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그 창왕교회 공진익 장로 장인이신데 창녕분이십니다. 그 좋은 분이세요. 조사.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는 위대한 조사님이 있었습니다. 조만식 조사님이라고. 조만식 선생님 아시죠? 참 위대한 민족주의자신데 월남하지 않으시고 내가 김일성이를 설득해 보겠다고 남았다가 결국 죽임당하셨죠. 예. 산정현교회 조사님, 조만식 조사님, 조만식 장로님이라고도 그러죠. 그런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가서 고린도 교회 좀 한번 살펴보라고. 어떻게 좀 고린도 교회가 잘 편안한지 믿음이 견고한지 돌아봐라. 4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다. 위로가 많고 기쁨이 넘치고 있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는 조금도 편안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한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낮고 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가 돌아온 것뿐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였으며 나에 대한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희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고할 때에 나는 더욱 기뻤다. 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는 그 유럽입니다. 유럽. 고린도는 그 유럽의 그리스 저 남쪽에 그 반도인데요. 고린도 반도고 고린도. 마케도니아는 저 북쪽입니다.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는 조금도 편안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이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려 있었으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 영이 편하지 않아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디도를 통해서 빨리 고린도 교회 형편을 보고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밖으로는 또 환난이 많고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너무나 환난이 많고 안으로는 근심,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6절에 낮고 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첫째는 디도가 돌아온 거죠.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고 얼마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견고하게 섰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서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보고한 겁니다. 보고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요. 항상 그냥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7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돌아온 것뿐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였으며 나에 대한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희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고할 때에 나는 더욱 기뻤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역자인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자신들의 죄를 붙잡고 애통하고 또 믿음으로 열심 내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참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더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막 책망했거든요. 잘못하는 것을 막 책망했어요. 이름을 들어가면서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잠시 동안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후회하기는 하였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보고 잠시 근심했다는 거예요. 교역자가 막 책망하니까 잠깐 근심하고 잠깐 낙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9절 읽어보세요. 지금은 기뻐하고 있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으로 함으로 너희가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에 결국 너희는 손해를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네. 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니까 지금은 기뻐하고 있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함으로 너희가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에 결국 너희는 손해를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냐?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 뒤에 10절에 있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그건 사망이다.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온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면에 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첫째 무엇이냐? 책망받을 때 근심하는 거예요. 책망받잖아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살아있는 교회의 징표는 뭐냐? 세 가지. 이건 정한 겁니다, 교회가.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성찬과 세례를 시행하는 교회. 성찬 있죠? 성찬과 세례. 세례도 유아 세례를 포함하고 성찬은 빵과 포도즙을 먹는 성찬입니다. 과거에는요, 성찬식에 빵만 줬어요. 포도즙은 안 주고. 왜 포도즙은 안 주냐? 따지잖아요? 잡아 죽였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베끼거나, 성경을 인쇄하면 죽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교인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해? 왜 못 읽게 하죠? 성경을 읽으면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설교는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못해요. 설교를 뭐로 하냐 그러면 설교는 라틴어로만 설교합니다. 대다수 라틴어를 공부하지 못한 성도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 교회 못 알아오냐? 교회 안 나오면 또 죽여요. 교회 안 나오면 죽입니다. 그게 뭐 얼마나 무서워요. 교회 나와도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고 그 의식에 참여하는 거, 의식과 제도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1,000만 명이 더 돼요. 영국말, 영어로 설교하면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부인은 물에다가 머리를 쑤셔 박아가지고 물 먹여서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성경 읽으면 잡아서 죽이고 그런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순교자들,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주의 지키느라가 순교당하고 신사참배 안 하다가 순교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고요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 지키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언제 갑자기 신앙적인 혼란이 올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 특징이 뭐냐? 죄를 책망하는 교회예요. 징계하는 교회. 잘못한 걸 책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든 불러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책망을 하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든 잘못하면 책망을 해야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넘어가자. 교회 안 나오면 어쩌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첫째는 책망을 받을 때 근심하는 거. 에베소 5장 13절에는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책망하면 어두움이 싹 가시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영롱한 빛이 딱 드러나요. 네. 에베소 5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베소 5장 13절 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찾아보세요. 에베소 5장 13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네. 책망 받을 때 환하게 드러납니다. 어리석은 거, 죄악된 것이 다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너무나 연약하구나. 자기의 믿음 때문에 잘못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죄를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바로 하려고 하긴 하는데 잘 안 돼. 거기 도달하지 못해요. 그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너무나 연약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하는 것임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근심. 순종하면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 달려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근심. 이런 근심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다 그랬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다. 구원은 첫째는 예정 구원이 있어요. 예정 구원. 구원이 예정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정하신 게 있어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성도들 예수 믿을 사람 정해 놓으셨어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러죠. 두 번째 구원은 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영원한 영생이 있어요. 영생 복락.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도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영이 자라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난다? 우리는 보통 이제 믿음이 자라난다고 그러죠. 우리의 속사람,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오래 믿어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영이 자라나지 않아요. 자기 구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믿음은 어린아이예요. 젖먹이에요. 잘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성경을 잘 찾지도 못하고 성경 하도 안 읽어가지고 성경 뭐가 어디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 오래 믿었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왜? 자라나지 못해가지고 아무 문제 안 될 것 같죠? 하나 따라가면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에 결국 너희는 손해를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보고 많은 근심을 한 것 같아요. 근심하고 그 다음에 그 책망받은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너희가 책망받을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책망받을 때 잠깐 근심, 잠깐 낙심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크게 기뻐한다. 10절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세상 근심은요, 사람 병들게 해요. 사람을 늙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러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입맛도 없고 스트레스는 자꾸 받고 그 몸이 못 견뎌요. 그냥 얼굴이 그냥 다 이렇게 짜부러들어가지고 말이죠. 항상 인상을 쓰고 말이죠. 뭐 이렇게 화가 나고 불쾌하고 건들면 그냥 싸우려고 달려들려고 그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이에요. 세상 근심은 뭔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볼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자기가 일할 만한 직장이라든지 뭐 적성에 맞는, 그래도 이제는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에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려면 나이가 한 몇 살쯤 돼야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뭐 젊은 나이에 뭐 20대에도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한 30대 중반쯤 돼야지 어떤 직업도 결정을 하고 자기의 그 적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결정이 되잖아요. 결혼도 하게 되고 안정도 되고. 그러면 30이다. 30대부터. 그럼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대기업이라 그래도 얼마 못 가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한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40, 50, 60, 한 70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70까지 일한다. 그럼 몇 년 일하는 거예요? 40년? 거기서 그냥 아둥바둥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화내면서 그냥 죽으라고 손발이 닳도록 세상 근심하면서 다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뭐냐? 그건 사망이다, 그거는. 근데 우리는, 성도는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냥. 네? 이게 공식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공식은 믿음으로 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나가면 그 앞에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성도가 살아가려고 하면 그건 힘든 겁니다. 이거 세상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지도 못하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계속.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또 우리에게도 그런 근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될 텐데, 수요일 예배를 좀 참석해야 될 텐데, 12조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근심 없나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좀 아껴서 새벽 예배도 나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수요일 예배도 어떻게든지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런 근심이 속에서 막 불일 듯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속이 냉랭하고 미지근하고 이게 뭐 밥을 하는 건지 뜸을 들이는 건지 그렇게 나가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중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고린도 교회처럼 믿음에 바짝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책망하니까 낙심해가지고 에이 다 때려치우자. 바울이 우리 사정도 모르고 그냥 책망만 한다. 낙심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의 견고하게 섰다는 거예요. 바로 섰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말이죠. 11절에 보면 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히 있게 했냐. 또 얼마나 변호하게 하며 얼마나 의분을 느끼게 하며 죄에 대한 의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던가.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정 있게 하며 얼마나 처벌을 하게 하였느냐. 죄에 대한 처벌. 너희는 모든 면에서 너희 자신이 그 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야. 그 자랑을 잔뜩 해가지고 보냈는데 디도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예. 디도가 가봤는데 고린도에 가봤더니 바울이 말한 거하고 영 딴판이다. 이야 이거 고린도 교회가 이거 완전히 엉망이로구나. 이게 무슨 믿음이냐.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부끄러웠을 텐데. 교역자 아니야 교역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역자인데 근데 디도가 가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에 서 있고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또 얼마나 또 선생님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세상 근심은 그만하세요. 세상 근심이 들어오면 내가 이거 시험 들었구나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를 위한 근심도 세상 근심이에요. 자녀는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바로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고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심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 책망을 하고 너희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아무 말씀 소용없는 거다 이거. 바보같이 하지 마라. 책망을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없다. 유산이고 상속이가 아무것도 없다. 제가 왜 말하냐면요. 여러분도 있지만 지금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하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유산이니 상속이니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못하러 줘. 주면 오히려 더 죄짓고 더 방탕하고 더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나갈 텐데 그러다 망할 텐데 하나님이 주는 것을 왜 그런 자녀에게 줘요?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나가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근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가정들과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